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나요? 왜 제게 이러십니까? 이 질문을 함께 가지고 당시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런 질문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 속에 함께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그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나시고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삽니다.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할 때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요즘 기도 안 하지? 교회 생활 잘 안 하지?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정답이 찢어진 살에 소금 뿌리듯이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목회자나 누구나 나누고 싶은 자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상처를 끄집어내놓을 때는 상대방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같은 마음으로 공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라고 정답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틀린 것은 아닌데 먼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 공감대를 이뤄낼 때 그 아픈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나도 죽을 지경이야. 내가 목사라서 지금 권사님 앞에 폼 잡고 있을 뿐이지 실상 나도 죽을 지경이거든. 그렇다고 목사가 되어서 권사님이 목사님 나 죽을 지경입니다 할 때 그래 차라리 힘들면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세상에 따라서 당신 좋은 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네요. 권사님,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목사도 어려울 때가 있어. 때로는 기도가 안 나와. 서재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 이 한마디 하고 나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때 내가 언젠가 기도가 정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볼펜으로 글을 한번 넋두리 삼아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권사님에게 알려드렸네요.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그냥 두어라. 그도 손님인 것을.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그저 그렇게 넋이 빠진 듯 있어라. 그럴 때는 하고자 해도 되는 일이 없더라. 그저 조용히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봐라. 거기에 아마 답이 있을 게다. 모세는 버림받은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셉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사랍과 과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적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 잃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소망도 없을 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살피실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분은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눈물을 쭉 흘릴 때 부성애를 자극시켜서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왜 그래? 무엇 때문에? 누가 너에게 말해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울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울어버리면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오시고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상처를 끄집어내 주시고 내가 도와주마. 누가 너를 괴롭히느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마. 이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옛날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깊은 웅덩이를 빠질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 과정을 지나가십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랬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여러분보다 지금 나는 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걸. 그런데 내가 깊은 웅덩이에서 빠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그 모든 누려졌던 것이 순간에 내려질 때 나도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히 나 일어설 거야. 일어섰잖아요. 아멘. 일어섰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어려움받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것은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야.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어떤 청년이 와서 C.S. 루이스에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왜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요? 그 루이스가 말하기를, 청년이여, 내 말을 들어보게. 이 땅에 오만 잡것이 다 교만한데 만약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겠는가. 하나님 우리 교만을 때로 다스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네. 아멘. 모든 것이 잘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걸.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주제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 문제를 갖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충성이란 단어야.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사네립이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다. 위기죠. 그런데 성경은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심으로 살았는데 위기가 닥쳤다는 얘기야. 히브리 말로 이 충성이라는 말은 내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진실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국가에 충성하고 주군을 섬길 땐 그 주군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 신하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법이에요. 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순종과 달라서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복종이고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나 죄를 저질러서 위기가 닥쳐온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다는 거야. 이것을 한마디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잘 살았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반주 열심히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쓰라미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가 나오지 않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Why me? 왜 제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께 섬긴 그 행위를 바라보고 내 행위가 이렇게 온전하게 바쳤는데 내게 주어질 응답을 갖다 답을 가지고 기대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why? What happened?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유대왕이 25세에 돼가지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29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조 왕조들과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따랐으며 4가지를 행했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을 향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갖다 고치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16일 동안 끌어내서 청소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꺼진 등불을 켜고 분향을 올렸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멈춰졌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서 온 유대 땅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개혁입니다. 네 번째는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각 지방과 고을마다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게 했더라.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32장 1절에 와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것이죠. 형통케 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범사가 형통했어. 그런데 오늘 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느냐? 쳐들어온 것뿐 아니라 사네립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그 유대 땅 병사들에게 밖에서 떠들어댑니다.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에서 열국의 모든 신들이 무릎을 꿇었거니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를 갖다 맡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의 모든 병사들과 이 아수르의 왕국을 갖다 나를 갖다 맡겠느냐. 모든 신들이 내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그가 항복을 했지만 두 번째는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나갑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소에 편지를 가지고 딱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그것이 열왕기 하 19장에 나타납니다. 그가 히스기야 말하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살피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속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에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귀가 밝으시고 눈도 밝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다 끄집어내시며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화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사네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랬노라. 아멘. 사네립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한다는 말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한 자 저들보다 크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 여전히 바닥입니다.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를 못했어.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이해를 갖다 못할 수 있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뭐라고 말했던가요?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은즉 적신으로 돌아간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것도 마땅하니라.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 했는데 그 믿음의 의가 끝까지 간 것이 아니더라고. 37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욥과 친구들과의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친구들이 네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네게 왔지. 그때 욥이 말하기를 나도 몰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도 알고 싶어. 속이 터지는 것이지. 나도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나도 물어보고 싶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미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욥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의로운 것을, 자신이 의롭다 생각한 것을 낮추시고 더 거룩한 분량에 이뤄가도록, 그를 갖다 거룩한 분야에 이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밀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나중에 그때서야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눈으로만 주를 배워 귀로만 듣게 들었더니 이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귀로만 들은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꼭 끝나고 눈물과 콧물 탁 빠지고 나서 아주 하나님께 뒤지게 맞고 나서 내가 넋이 빠져서 이렇게 있으면 꼭 선물을 주시더라고. 자식이 맞고 나면 아빠가 아픈 거야. 그러면 위로로 사탕을 주든지 선물을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적당한 매질을 한다 해서 놔두질 않아요. 꼭 위로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고백을 어떻게 하던가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요, 귀해요. 가치성이 있지. 그런데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광부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광석을 캘 때는 가치가 없어. 그 광석을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3번을 집어넣고 재련시켜야 그때서 높고 불순물이 꺼지고 나서 40일 동안 재련시킨 것이 순도가 높은 정금이에요. 자, 그렇다면 광석에 한번 생명이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용광로 같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죽겠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는가. 정금 같은 믿음, 우리 안에 불순물, 거짓과 음란과 내 하나님을 갖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내 속사람의 죄성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것이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성령이 불러 여러분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거야. 아멘.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그래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석을 캐가지고 아주 정교한 세공업자에게 주면은 그 세공업자가 58면을 깎아야 돼. 그래야지 찬란한 빛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데, 다이아몬드 그 원석에 생명이 있다면 58번을 칼로 깎인다면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하나 깎여져 나갈 때 내 자존감, 내 욕심, 내 불순종 하나하나 하나님 깎아 나가고 나서 마침내 원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때는 순도가 높고 찬란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답게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목자들이나 사명자들은 그에 맞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 처음 믿게 되는 초신자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은 대개 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축복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이나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내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성숙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을 겉의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겉엔 이렇게 꾸밉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우리가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거친 포장지에 쌓인 그런 선물을 배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갖다 대신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드릴 때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믿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한 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아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불러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처도 치료하시고 어두운 그늘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불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일자 할지라도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이제 왔으니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지나간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자랐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랐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피로 값주시고 대신한 귀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권속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나간 모든 날을 갖다가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축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나요? 지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미의 눈물이 밤물이 되게 하시고 어미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씨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라스칼로바스로에때미나 카스로에때미나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희숙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보고 들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저들이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나제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께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여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 글레시아로 떠나가는 하나님 주의 여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상처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의 아버지 어려운 모든 문제가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담비를 맡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여기 왔사오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앞날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헌물과 감사와 드려진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나누고 구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쪼개며 하나님께 모든 가슴의 상처를 치료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전쟁터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선교지와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